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흩어진 후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면요. 우선 에스라의 내용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이것은 스룹바벨이 주도하는 포로 귀환이었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때는 이제 에스라가 주도하는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 3장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도 아직 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자 이것이 바로 첫걸음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죠? 성전이 없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도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대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생활,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도 들고, 그죠?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배와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구름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번제물들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어야만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규례대로 제사를 다 드리기가 용이한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보통 그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그 정체성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전도 재건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또한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루틴입니다. 루틴을 확립하는 거죠.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상적인 반복을 넘어서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도 하고요. 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뼈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물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릇에 담기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부실하면은 아무리 이런 신앙생활의 루틴, 주일 예배, 여러분 보통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건 뭡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좋은 신앙생활의 루틴이 종교생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자 하는 거죠. 그걸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누가 확인해 주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다짐 가운데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루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릇의 내용물을 충실하게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생활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루틴은 바로 경건의 시간에 가지는 주님과 만남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도해주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자, 에스라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좋은 본이에요. 이 에스라는 어떤 분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에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자, 에스라에 대한 소개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쭉 계보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계보에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이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생략하고 그 중에 가장 권위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대제사장이라고 딱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아론, 그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뭐냐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율법에 근거해서 다 갖추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에스라는 어떤 분이었나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익숙하다는 표현은 민첩한이라는 뜻도 있고 능숙하다, 또 준비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의 교훈, 율법의 교훈이 필요할 때는 어느 곳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재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민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필요할 때는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륜에 따라서 그 뜻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율법에 통달하고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이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러한 자질을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정통성 있는 지도자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물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통성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성 있는 지도자는 율법에 근거하여서 자격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에스라는 계보상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요즘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율법에 근거하여 자격이 갖춰진 자. 요즘으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시대에 대응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신약 시대에는 복음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즘도 율법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건 뭡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은혜, 복음의 진리. 신약 시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에 기초한 복음주의 교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주의 교리.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주의 정통 기독교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통성이에요. 가톨릭도 아니고요. 이단 종파도 아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는가? 복음의 말씀에 정통한 지도자로부터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복음의 말씀에 정통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몸소 경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권력의 제1인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분도 왕의 신뢰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에스라도 그렇고요.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분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 권력자들에도 지지를 받습니다. 요셉도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해가지고 2차로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은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서가 아주 길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제가 몇 구절만 인용을 해놨는데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에스라에게 이 왕이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인사권 또 그리고 사법권 그런 모든 권한들을 거의 다 위임하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인사권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부정한 들 앞과 왕의 거처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네, 이 말씀 보시면은 이 페르시아 왕의 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기가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8장에 나오는데요. 아와하로 흐르는 강가 거기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거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집결한 장소였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사람들 모인 상태에서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성전 일을 할 사람들이 당연히 와야 되지 않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지시하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성전을 위하여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아하와 강가에 가죠. 강가에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도 왔잖아요.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뭘 하냐면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평탄한 길을 위해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냐 하면은 요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평소에 했던 말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물론 그 당시 에스라는 좀 높은 직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겠죠. 왕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걸 보면은 평소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역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 너희들 이제 올라가라 했는데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다가 왕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먼 길을 이동해야 되니까 먼 길이 얼마나 뭐냐 하면은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긴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요렇게 우회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옛날에 고대 근동지방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고 여긴 사막이라서 사람 못 살고. 그런데 이 길을 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산적들도 많았잖아요.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해가지고 물건 뺏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야 되니까 군대를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호위할 수 있는 군사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비무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아무런 호위 부대도 없이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무대포식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떤 그 행군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제공하는 어떠한 군사적인 도움도 거부하고 기환하는 길에 여러 종류의 그 약탈자가 이 노리는 상황에서 아무런 무장 없이 여행한다고 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무사히 도착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에스라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다면은 그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내용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은 이사를 도우셨어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부대를 자주 옮겨 다녀야 되는데 타 부대에 전입신고하기 전에 이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100% 그렇게 됐거든요. 아주 극적이었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 가평에 근무하다가 한미연합사로 부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야 되는데 그때가 아주 극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전입신고 전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무대에 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있잖아요. 어떤가 하면은 저보다 1년 먼저 왔던 제 바로 직속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고 주로 일을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소령이었고 그분은 중령이었거든요. 저보다 계급도 높고 1년 먼저 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이사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서울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찜질방에서 자고요. 한동안. 그러면서 부대 출근하고 여관방 전전하다가 어느 정도 군내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나오면 그제서야 휴가를 내가지고 이사하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전입신고하기 전에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보면은 저보다 선배인 공군 중령 한 분은 저하고 비슷하게 전입했는데 그분은 또 공군이니까 또 별도의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사를 빨리 했는데 그분은 한 달 뒤에 이사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전입신고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장군으로 진급한 다른 선배를 만나가지고 제가 군생활 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했다. 한 번도 전입신고 전에 이사 못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전입신고 전에 이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의 하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경험한 그 하나님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극적으로 이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에스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분이었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소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선하신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자가 없어가지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비무장 상태에서 그 먼 길을 여행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에스라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에스라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 에스라가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상의 의미는 이게 있잖아요. 이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번 끊어지고 이렇게 한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결심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삶 속에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좋은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행정관이라든지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거기서
안정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해보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영광스러운 또 안정된 길들을 버리고 그런 지위들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삶은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에스라를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던 에스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은.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양 속담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번쩍번쩍 빛난다고 해가지고 다 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화려하고 눈에 띈다고 해서 모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루틴들,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성도의 교제, 그죠?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일상생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일주일 중에서 6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에스라를 본받아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정통성 있고 말씀에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자주 해나가야 된다.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또 하나의 루틴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 경건의 시간 루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